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8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늘 우리를 위한 예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을 때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응답이 있고 또 축복이 있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모든 사람은 나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십시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은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위에를 좀 잠깐 볼까요? 25절 말씀으로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구원받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럼 로마가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중심, 세상의 지식의 중심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런 세상의 철학과 지식으로 이 로마 시민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닙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주무르는 강대국이었는데 그들의 군대의 힘이나 그들의 또 경제적인 부요함이 이 비밀을 깨닫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경험, 지식, 우리의 인격, 우리의 수준이 높아서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시인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비밀, 이것을 우리가 도무지 풀 수가 없는데 이 모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밀, 신비,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가졌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신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거절하신 그 놀라우신 신비로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함으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거절한 그들의 것이 누구에게로 향해요?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종국에는 그들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다 받는다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결국은 누구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이방인에게 그 복이 가고, 이방인이 복을 받음으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결국 그들도 복음으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14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시기하게 하여 구원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이 시기나게 하는 것, 열심을 품게 하는 것, 이것도 때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단순히 미워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 가정은 잘 될까? 그러면 시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기가 그냥 육신의 혈기에서 나오는, 욕심에서 나오는 시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하는 그 마음인 거죠. 야곱은 장자권을 나도 갖고 싶다 하는 그 천국을 침노하는 것과 같은 그 시기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은 똑같이 믿는데 뭐가 다르냐? 그러면 나도 믿어보자, 나도 해보자 하는 그 시기함을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아유 나보다 더 잘 나가네, 배기 싫어, 꼴배기 싫어, 망해버려라, 뭐 이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는 노래지만 나는 여자친구가 없는데 저것들은 다 붙어 다니네, 다 망해라,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시기는 우리로 열심을 내게 하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도 그 열심을 품게 하시는 그 욕심, 열심을 내게 하는 그 시기를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들이요, 공부할 욕심을 내고 나도 공부를 해가지고 좀 잘해보자 하는 시기, 욕심, 그것이 그들을 발전하게 하는 것이죠. 거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잘 품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다시 구원케 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바울이 접붙이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상한 가지가 있어요, 감람나무에. 그러면 상한 가지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습니까? 그러니까 상한 가지는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는 좋은 것을 맺을 수 없지만 그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아 그 돌 감람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원 감람나무에 있던 가지들이 성하면 그것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어 가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방인 너희들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시기하도록 너희를 먼저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입었는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백성, 좋은 민족, 우리가 좋은 혈통,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우리를 택했구나. 너희가 스스로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 그 신비한 비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교만하고 우리를 스스로 높이는 기회로 삼지 말고 저들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그래서 복음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너희 때문에 원수가 된 자들이지만,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복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원수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보면 그들은 그들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심에 후회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취소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긍휼을 부어주셔서 너희를 자녀 삼은 것이 취소될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유대인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방인도 다 불러 구원하시려고, 또 유대인도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안에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유대인은 포기하고 이방인만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이방인은 포기하고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도 믿은 거예요. 지금은 믿지 않지만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들, 우리 일가 친척들도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시기 나게 하시고, 때로는 거절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분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금 하나님을 알든 지금 모르든 죄인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이 백성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자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위해 비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신비로운 방법은 뭐냐 하면 때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구원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막 다 반응하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도록 때로는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30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지 않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과제를 내줬어요. 이 과제를 내줬는데 한 사람도 그것을 할 수가 없어. 전교생에게 다 내줬는데 그 과제를 한 사람도 못해. 그러면 그 과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도 못해. 이번 학년들은 애들이 좀 떨어지나 보다. 다음 학년한테 또 내년에 왔는데 또 애들한테 또 내줬는데 한 사람도 못해. 이 학교 애들은 좀, 이 동네 애들은 좀 떨어지나 보다.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학교 애들한테 또 냈어. 한 사람도 못해.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셨는데 유대인도 그것을 순종하지 못해. 이방인도 그것을 순종하지 못해. 한 사람도 그것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그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알아도 영화롭게 하나님을 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늘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데에 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바꾸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도 늘 그 마음에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게 하셨던 그 방법을 하나님이 없애시고 무엇으로 구원하시는 새로운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나는 이대로 다 했는데 왜 이 방법을 바꿉니까? 하나님,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대로 다 했는데요. 이게 우리들은 상 주고 못한 사람들은 상을 안 줘야 맞지요. 우리는 다 했어요. 유대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산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 새로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다 불순종하니 너희를 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다 불순종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거절했고, 말씀을 알아도 순종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켰으니까 구원받는 자격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 한 명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구원받는 방법을 이루지 못하니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에게 긍휼로 이제 구원하시는 새 방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32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여.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순종했던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자녀 됐어요. 불순종함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받아주셨다는 것이 알지 못하는데도 깨달아지거든요. 교회를 처음 나왔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무엇인지, 불순종을 통해 우리를 긍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마음에 콱 깨달아져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품으시는구나.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다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이 신비로운 삶을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찌라고 저렇게 살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그들이 천국에는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강팍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음을 거절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거꾸로 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주님은 없는 줄 알고 가짜인 줄 알고 주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분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소가 뒷발로 그 멍에를 차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운 일인데 너 어찌 그러느냐? 주님 그 말씀에 바울이 다 거꾸러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순종하는 이들이 있고 막 엇나가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들도 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놀라운 긍휼의 대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요. 우리 하나님이 다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장 이제 결론이에요.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를 권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니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통해 모든 사람에게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착하든지 악하든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 불순종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라,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총회,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마라. 총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다 나와 예배할 때 이 사람들은 예배 받아들이지 마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생식기를 잘난 사람들. 이방인들이 섬기던 이방 우상들에게 예배할 때 그런 의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방 신들에게, 우상에게 자기 자신을 드려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못 들어왔어요. 그들은 이방인에게, 신에게 바쳐버렸으니까 하나님 예배에는 못 들어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은 하나님의 예배에 못 들어온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암몬,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는 백성들, 암몬, 모압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배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어도 에돔은 들어온다. 너희 형제 민족 아니냐? 에서와 야곱이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에돔 백성들은 총회에 들어오게 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또 애굽 백성도 하나님의 예배에 들어오게 허락하셨어요. 왜? 너희가 나그네일 때 너희를 품어줬던 민족 아니냐? 그들도 받아주어라.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못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에돔도 들어오고 애굽도 들어오는데 하나님 백성 저주한 민족은 못 들어오고 자기를 이방 신에게 바쳐버린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예배의 문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다 율법으로 다 막았었던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진 축복 중에 축복,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압, 암몬은 절대 하나님 백성으로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신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 중에 모압 여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룻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은 하나님 백성에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 모압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조상의 가보에, 그 가문의 명단에 그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무엇이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길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는 모든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너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요? 너는 이방인에게 드렸으니까 안 돼. 너는 성도들을 전에 미워했으니까 안 돼. 그 구약의 법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들어와?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는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절에다가 바쳐버렸대, 어머니가. 그런 거 있었나 봐요. 저는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뭐 불도장을 받았다 하더라고. 나는 불도장이 여기에 주사 맞은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절에 가가지고 도장을 받는데요, 몸에 불도장을. 그게 그 사람이 부처님 앞에 바쳐졌다는 표시야. 혹시 여러분 중에 있어요? 네? 몸에 불도장 받았어요? 만약에 구약대로 하면은요, 이방인에게 바쳐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것 아니야, 너는 끝, 이래야 돼.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 배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압하고 암몬과 같이 성도들을 저주하면 끝! 못 들어와 다. 그럼 이 중에도 못 들어올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길이 열렸어요?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것입니다. 2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열어주신 축복의 장이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시작, 출발점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무엇일까를 너희는 기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것이 오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쫓아갈 수 있는지를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보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때로는 불순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사람을 위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우리 모두가 머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모든 사람에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일가, 친척, 우리 이웃들이 다 참여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